네, 반갑습니다. 잘들 주무셨지요? 예, 오늘은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이제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사방이 막힌 담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년기 때부터 매일매일 정말 행복한 날들로 삶을 채워왔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뭘 하시지 않으셔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해봤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게 인생에 있는지 몰랐어요. 사방이 막힌 담 같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순간이 인생에 있다라는 걸 전 알지 못했어요. 아마 희수는 이걸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러나 성경에만 나왔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순간들이 내 인생에도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 이거 설교 말씀으로만 들었던 순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겠는 인생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가 그런 거였었어요. 사실 바로 앞장 20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또 같은 잘못들을 반복하고 그 가운데서 어리석고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아비멜렉 이야기였어요. 어제 20장 이야기 바로. 네. 아, 여러분 표정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거의 다시 해야 되나 지금 고민스럽잖아요. 네, 아니죠. 네네. 아침이라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늘 연약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딸을 지금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 학원을 보내는데 여기가 이 아이한테 조금 안 맞는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늘 허덕허덕하면서 수업을 따라가고요. 되게 힘들게 학원을 다니고 갔다 오면 또 숙제하는데도 한 3시간씩 시간을 소요할 정도로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곳인데 아이를 그곳에 보내놓고 부모인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쵸? 1분 1초도 아이보다 그 시간을 헛되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곳에 보내놨기 때문에 저도 부지런히 빨리 와서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 와서 아이의 숙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다른 준비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런 곳에다 몰아놓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왜 아빠가 나를 이런 곳에 몰아놨을까? 이렇게 힘든 곳에서 나에게 맞지 않는 곳 같은데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모르는 건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그런 곳에 놓고 부모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그것을 책임져 줄 준비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때 그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 앞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사로잡혀서 멋지게 사용받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오늘 바로 이 앞장에 보면 또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결국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원하던 바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건 오케이인데 하나님의 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길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신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제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은 해주셨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뭐예요? 저 시기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따져보니까 25년이었었어요. 이걸 알았으면요, 이 앞에서 그 달달 볶아가면서 우리 집에서 길리온 종인지 또는 그 가운데서 하가를 취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회의감을 갖기를 잘합니다. 왜요? 주일날 가서 말씀 들어보면 뭐 소망의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내 삶에 보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야 그런 시간을 25년을 보내면서 중간중간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야 라고 하면서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이 진짜 가득해지는 가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순간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해 주세요.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회의감 되겠어? 아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 시간을 25년을 살았다고요. 예, 되겠어 이게? 근데 여러분 드디어 25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고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시편에 이런 노래 많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으므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에 진짜 즐거움을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명령하신 대로 할례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게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그 어려운 학원에 보내놨으면 아이는 그때 자신에게 여기를 보낸 뜻이 있겠거니 하고 자기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부모도 그 시간에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드디어 사람의 때가 맞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며 사라의 마음에 지금껏 내가 이런 얼굴이 있나? 야, 지금껏 내가 이런 마음의 즐거움이 있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장인어르신 얼굴을 보고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장인어르신이 약간 무뚝뚝하시다고요. 근데 시온이 낳고 나서 아버님 얼굴 봤는데요. 그 장인어르신 어렸을 때 저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서 즐거운 얼굴이 있어요. 마음에서 즐거운 얼굴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임해요. 근데 이 마음의 즐거움이 이전까지는 무슨 모습이었다고요? 마치 희망 고문 같았다고요. 그냥 주일날 가면 계속 목사님이 잘 될 거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에 보면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사실은 늘 집에 가보면 문제는 똑같고 그러니까 그 희망 고문처럼 보였었던 말씀이 드디어 그 말씀의 참됨이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확정되는 순간을 사라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라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배우자 닥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 제가 사실 여러 번 했어요. 뭐냐면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 막 사람들 상급 떠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되게 우습게 알더라고. 자꾸 마음의 즐거움 하면, 에이, 그게 뭐야. 우리가 뭘 왜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즐거우려고 백을 사보고 차를 사보고 집을 사봐요. 그게 유통기한이 짧다니까요, 생각보다. 금방 당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의 즐거움을 맛본 자는요, 이제 그런 걸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는 거랑 근원적인 질적 차이를 알거든요. 여러분, 집에 우리의 자녀가 생기는 거랑 그 자녀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갖는 거랑 한번 질적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어서 생겨나는 와, 내가 아빠라니 하는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거랑 내가 갖고 싶은 걸로 집은 가득 채워졌지만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그쵸. 그 100세 된 그 아브라함과 그 가운데서 90세 된 그 사라가 그 이삭의 젖을 먹일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쵸. 그 할머니의 젖에서 내가 그 순간엔 너무 기가 막히고 웃길 것 같아요. 정말 그쵸. 출산도 기가 막히지만 내가 얘를 키우는 것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의심과 사라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딸을 학원에 보내놓고 이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호떡을 3개만 사갖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딸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안이도 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시온이 오면 시온이 건 안 남겨놓고 이러냐. 그쵸? 시온이 건 따로 제일 좋은 걸로 준비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다른 거 먹고 이뻐하지 않고 제일 좋은 걸로 먹게 제일 좋은 고기를 사놓고 와서 그때 제일 좋은 걸로 첫 입을 맞이하기를 원해서 제가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첫째 한테는 오자마자. 어, 아빠가 진짜 주고 싶은 게 뭔지 제가 알겠어요? 집에 있는 작은 아이와 이제 엄마한테는요, 그냥 작은 즐거움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서 고생하고 있는 큰 딸한테는요, 큰 즐거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자기의 뜻도 아닌 그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기서 버텨주는 기특함 가운데서 나도 이 아이에게 제일 그 첫 순간을 똑같이 가장 큰 기쁨으로 돌려주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방이 막힌 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 고문 같은 순간들은요, 사실요, 그 순간에 우리만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더해 달아요. 내가 너 제일 좋은 걸로 가장 기쁜 순간을 내가 준비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같은 순간에 오히려 호떡 같은 작은 은혜들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하가를 통해서 얻는 이스마엘 같은 게 호떡 같은 작은 기쁨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사 먹으면 이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걸 심지어 내가 사 먹으면 이제 그걸.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주신다고요, 우리한테. 왜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어려운 게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요, 사실은 냉소적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와서 막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사실은 자기는 안 믿어. 그러니까 냉소적이고, 아유, 그런 거 말고, 그러면서 비웃고, 결국은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비웃음, 그리고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얻은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더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잠깐의 기쁨과 하갈이 나를 당장 멸시하죠. 결국 그를 내쫓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지점이 저는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뜻대로 무슨 일을 벌였을 때 그 일은요, 항상 우리의 인생을 훨씬 돌아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국 그 얘기들을 천천히 살펴볼 텐데, 아이가 자라매 드디어 젖을 뗍니다. 여기 육아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완모라는 개념이 6개월 정도 아이를 먹이면 젖을 떼요, 보통들. 근데 이제 고대 근동 당시에서는 그게 한 3년이었었어요. 아이가 이빨이 나고 한참 지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왜 이제 고대 근동 당시랑 참 다른 게 뭐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집에서 10명 나면 10명이 다 사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사실은요. 원인도 모른 채.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젖을 떼는 시기가 약 세 돌쯤 됐을 때인데 아이가 드디어 자라면서 젖을 떼어요. 그리고 그 젖을 떼는 날을요,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인격적 분리이자 중요한 날로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이삭이가 젖을 떼고 독립된 개체로서 인격으로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거 그냥 언어적 유의적인 묘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취해서 얻은 그쵸. 이스마엘이 그 가운데서 참된 웃음이를 놀리는 거죠. 야, 너 웃음이라며. 야, 웃겨봐. 뭐, 그쵸. 뭐, 저희 평안으로 따지면, 야, 너가 가면 뭐 평안해지냐? 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큰애가 작은애를 이렇게 놀리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빨리 생각해요?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평생에 참된 기쁨이 없이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다가 드디어 와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을 자신의 배를 통해서, 자신의 자궁을 통해서,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젖먹이를 통해서 이 기쁨을 얻은 이삭이를 누가 비웃는 걸 사라가 눈뜨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사라가 눈이 돌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 보고요. 저게 지금 사라한테는요, 아마 이 이삭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 그쵸? 저희도 첫째 딸 땄을, 보통 첫째랑 둘째부터 다른 거 아시죠? 첫째 때는 다들 약간 하나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첫 경험이니까요, 그쵸? 근데 바로 이삭은요, 사라에게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그쵸.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요, 이거. 그쵸. 와, 얘도 이해가 되고 쟤도 너무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이해되세요? 여러분 3살짜리들은요, 예를 들면요, 물건을 부시면서 노는 걸 즐거워해요. 3살은요, 물건을 부시는 게 재밌는 거예요. 5살은요, 물건을 만드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낳았어. 와, 같이 놀자 형 하고 3살은 부시고 5살은 열받아요. 내가 만들어놨더니 제가 부셔서요. 자, 누구 잘못이에요?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부시는 애가 잘못이지만 3살은 부시는 게 원래 재밌는 거라니까요. 3살은 만들지 않아요. 3살은 부시지.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집안에 갈등이 있는 순간들이 와요, 우리 인생에는요. 첫째한테 아무리 잘해줬는데도 둘째 뭐 좀 해주려면 첫째가 질투를 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 때는 이렇게 다 해줬으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해주냐.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졌어. 그때는 돈이 좀 있었는데 둘째 키울 땐 돈이 없어. 우리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제 그런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얻은 저 자녀와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이 자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 드디어 값을 치러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선택한 일로 말미암아 후과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가 있어요. 사실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내 멋대로 한 선택의 결과물들이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매우 근심했다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굉장히 놀랍죠. 아브라함이 봤을 땐 사라가 좀 큰 마음을 퍼무졌으면 좋겠는데 사라가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 제가 좀 짓궂어가지고 이삭을 놀리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쟤도 제가 애가 뭘 알아 라고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요 누구 잘못이 없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너무 큰 근심 가운데서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정도로 사라 편을 들어줘요. 야 그냥 사라 말 들어 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하갈이 잘못했다 혹은 이스마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트랙이 있어요. 패스트 트랙이 있어요. 근데 이 패스트 트랙 옆에 내가 내 뜻대로 벌려서 만들어진 곁가지 같은 트랙들이 생겨요. 그리고 간혹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 하나님의 패스트 트랙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 생겨나는 곁가지 같은 트랙이 이제 충돌하는 순간들이 와요. 아우, 그때 그냥 기다릴 걸. 내가 괜히 이 일을 벌려놔가지고 하는 순간들이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패스트 트랙을 밀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마음이 아파요? 내가 벌려놓은 격가지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아프거든요. 쟤도 뭐가 잘못이 있어? 쟤가 뭔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네가 벌인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미 없는 것 같죠. 둘 사이를 조정해주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이 어려워요, 사실은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게요, 참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린 이런 걸 흔히 하나님의 플랜 B라고 했어요. 우리가 벌려놓은 격가지 일도요, 하나님은 수습을 하세요, 사실. 하지만 어쨌든 그 일은 우리에게 대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게 되는 대가들이 바로 어떤 순간들이냐면 인생에 사방이 막힌 담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이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사실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행하긴 하지만요. 저는 나였으면 이거 순종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요, 인간적인 연민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딸들이 데려온 저 소라게랑 그 물고기를 정성으로 돌봐요. 어제도 시장에 가서요, 저 소라게 집 바꿔줘 보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사실요. 저까짓 게 뭐라고? 계속 마음이 쓰인다고요. 근데 그런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전혀 순종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요, 쟤를 어떻게 내보내요. 하면서 전혀 이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아이를 어떻게 내보내고,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대가를 딴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 이거 내 잘못인데 왜 대가를 제가 치러요 하고요. 그게 사람을 제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르게 하심으로.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도요, 다윗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그 인간을 바꿔내시고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짜 고통이에요, 사실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대가를 받을 때는요, 인생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유, 나야 뭐 이렇게 살아도 싸지 하고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내 자녀나 나 때문에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요. 결국 그 가운데서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요, 아마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발판이 됐을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나 때문에 얘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와 물이 떨어짐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 얼굴이 까만 그 애굽 여인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장성한 아들과 같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메고 온 떡 조금 남았고 물은 떨어지고 아이는 목이 마르고 죽어가고 이 아이를 안고 있자니 아이가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저기에다 내려놨다가 그래서 그런데 또 이 아이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하시겠다고 하면 얼른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서 그가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에 막힌 그러니까 이 고통은 사실 누가 받아야 맞아요? 이거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받아야 맞는 고통이에요. 이거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을 엄한 사람이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 화살 한바탕 거리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떨어지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붙잡지도 아니하는 모습. 그래서 떨어져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저는 오늘 그 성일교 전체의 주제를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사방이 막힌 담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내 아이를 마시게 할 물 한 병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에 내가 한 선택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은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뭐한다?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제가 항상 저희의 딸들이 어떤 상태이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 말이거든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뭘 해도
뭘 바로 목마른 거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해요? 말씀을 먼저 해요. 항상요, 하나님은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받는 가장 큰 고통이 뭘 것 같으세요? 물이 없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건데, 남편이 나를 버리고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 아빠가 내가 동생을 좀 놀렸다고 진짜 나를 내쫓았다는 바 사실을요, 이스마엘은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그 하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보면 제가 느끼기에 늘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근데 그 가운데서 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광야에서 부르짖으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엉킨 실타래 같았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저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말씀하시며 그 다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갈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예요? 샘물이 보여요. 여러분 이 샘물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를 죽을 곳으로 보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요 샘물 곁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샘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옆에 샘물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샘물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샘물의 근원으로 보여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삶에 있는 샘물들이 보여요. 아, 이게 귀한, 여기 샘물이 있었네. 이거 먹으면 되겠네. 저의 상황은 사실 막힌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죠. 사방이 막힌다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누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나를 닥달해요.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잠잠하라 라고 모세가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만 보이는 길이 열리죠. 바로 홍해라는 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여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라고 하며 인간적인 아픔,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한 만남. 지금 벌써 하갈은 두 번째 만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죠? 옛날에 한번 쫓겨났다 만났고 지금 두 번째 더 이제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서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같이 지금 기도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영적 원리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 뭡니까?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벌였을 때 대가가 크다는 것들을 봤어요. 그쵸? 그리고 그 순간들이 우리한테는요, 마치 그래서 희망 고문 같은 시간들이라는 거죠. 교회 가서 입 빨린 소리나 하고 입 빨린 소리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 아빠조차도 딸의 찻입에 제일 좋은 걸 넣어주고 싶어서요. 하찮은 걸 일부러 안 주는 시간처럼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하찮은 것도 허용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싶어서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필세 집사님, 혜영 집사님, 그리고 뭐 희수 여러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잔잔한 기쁨보다도 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덮어 나아가 드디어 그 이삭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하여지고 사방이 막힌 담 같은 순간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여 그런 순간들이 와도 좀 더 다정하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가라 이거 다 내 죄 때문인데 미안하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거고 너의 눈을 밝히실 때 분명히 그곳에도 길을 내실 거다. 우리는요.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어, 내용은 틀린 게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해. 그거 나 때문이야. 하가라. 이거 정말 미안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도 성숙할 줄 알아요. 이게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요. 그 사방이 막힌 담 같은 순간들에 여러분들이 혹여 처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샘물이 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띄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갈의 인생에 그리고 사라의 인생에 뚜벅뚜벅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신방하시며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고 그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그 자녀를 안았다 놓았다 하며 울부짖는 그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에게 참된 샘물이 되셔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기운을 얻어 다시 가죽 부대에 그 물을 채우게 하시고 다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갈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고통받으며 나 때문에 받는 저 힘듦을 내어 쫓으며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근심과 아픔이 있었을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하나님 다 알길 원하지 않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진짜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줌의 물을 얻으러 왔다가 영원한 생물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눈 맞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